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옆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왼쪽 친구의 얼굴을 봤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친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더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네요. 그쵸? 네, 우리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길 혹시나 그러지 못했다면 또 주님의 얼굴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려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주님 앞으로 정하고 온전히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해 볼까요? 우리 가사를 고백해봅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 우리 한 번만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주시고 성령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주님 이 아이들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으로 정하고 우리의 뜻을 주님 앞으로 정하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으로 두어서 온전히 그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걱정 근심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기도하실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지금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속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청소년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뜻을 두며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생각과 선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특별히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찾게 하시고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도와주세요.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 가정 안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다니엘 1장 3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bel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좀 웃어보세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목사님이 거의 1년 만에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째려보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오늘 이제 다니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목사님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우리 시온이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너무 힘들죠? 대답 안 하기로. 예. 자, 다시 물어볼게요. 목사님 설교의 특징은 대답이 와야 진행이 된다. 계속 안 하면 오늘 2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고 부탁. 대답을 고개로라도 합시다. 그랬죠? 예. 자, 여러분도 인생이 힘들어요? 사실 인생이 힘들어요. 10대는 또 10대대로 입시 문제 때문에 힘들고 20대가 되면 안 힘들 것 같은데 20대도 힘들고 30대도 힘들고 40대도 힘들고 50대도 힘들어요. 목사님 이제 50대가 됐거든요. 50대가 되니까 뭐가 힘드냐면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던 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이 잘 안 올라가요. 이 삐그덕삐그덕 소리나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이상해요. 무릎이 시큰거리기도 하고 60대는 또 60대대로 힘든 일이 있겠죠. 인생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괴로워요, 힘들어요, 너무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정말 소망으로 기대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10대부터 해서 내 평생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다니엘의 이 이야기가요 딱 여러분 나이 때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어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가 14세에서 18세 사이거든요. 그럼 딱 여러분들 나이죠, 그렇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채 되기 전에 2학년 되는 그 나이까지가 딱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여러분 나이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시작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하나님 믿어요? 자, 하나님 믿어요? 진짜 믿어요? 얼만큼 믿어요? 사실 이 질문이 핵심 질문이에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설모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고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오늘도 아침에 전쟁을 치르며 오기 싫은데 억지로 여기 왔다. 그럼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태까지 살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보고 전해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했고 놀라운 역사들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게 믿으면 경험되는데 안 믿으면 경험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믿었는데 근데 진짜로 믿지는 않았어요. 부적처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는 안 망해.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10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가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술 맞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10대 때는 또 반항심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말씀도 안 읽으려고 하고요. 또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거부 반응이 들어서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고, 또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10대 때도 많은 거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니네가 부적처럼 나를 생각하면서 믿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세계의 최강대국에게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게 만드셨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유다의 지도층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14살에서 18살 나이에 끌려갔어요. 이들이요, 그래도 왕이 정책을 펴는데 얘네들 끌고 와가지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잘해주자. 잘해줘서 유다라는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저들의 정신을 완전히 다 세뇌시켜서 바꿔놓으면, 그러면 쟤네들이 이제 우리가 잘해준 거에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우리 지시를 따라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맞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할 거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또 이름까지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단순, 반복, 지속 이러다 보면요, 이게 몸에 이렇게 배면 내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들을 바꿔가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못생겼는데 청소년들 보면은 아이들에게 설교하기 직전에 항상 목사님이 누구처럼 보이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연예인 중에 있잖아. 거기 있잖아. 누구처럼 보이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처럼 대답을 안 했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어떤 연예인과도 닮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이 자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연예인 누구처럼 보이니? 물어보니까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3년 동안을 매주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매주 가르쳤대요. 정우성처럼 보이지 않니? 이렇게 가르쳤대요. 누구? 네, 정우성.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대답할지 저는 머릿속에 그려져요. 정우성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이게 세뇌를 계속 당하니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물어보는 말에 그냥 대답하는 것처럼 몸에 밴 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이 그랬어요. 유다 애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바벨론화 시키자. 그럼 얘네들이 그렇게 동화되겠지. 그러면서 했던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왕의 진미를 먹게 하는 거였어요. 왕의 진미를 먹게 하면 한다. 근데 오늘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만 뜻을 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온 소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뜻을 정한 것은 어떻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율법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비늘 없는 것들, 비늘 없는 물고기 같은 거, 비늘 없는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요? 몸에 좋다는 장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게, 꽃게, 요즘 꽃게 철이라는데 먹으면 안 돼요. 랍스터, 비싸고 맛있어도 먹으면 안 돼요. 킹크랩, 안 돼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바벨론의 왕의 진미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내용들이 이방의 왕들은 먹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양고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왕의 진미, 여긴 바벨론이에요.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 이 다니엘의 결심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안 된다고 하신 것을 먹으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나를 더럽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요, 끌려온 수많은 소년들이 다 한 생각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한 생각이에요. 나머지 친구들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과 먹지 않은 이 4명을 나중에 비교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면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왕이 잘해줘요. 자기가 먹는 음식을 내다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감사하게 먹는 게 포로된 자의, 끌려온 자의 살아가는 법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지혜롭게 세상 사는 법 같지 않아요? 아니, 지금 주제에 지금 왕이 좋은 거 주면 그냥 감사하다고 먹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거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14세에서 18세의 소년들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요, 이들은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말씀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자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부모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 지금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소년이지만 부모님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느냐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하나님 믿는다고 대답을 여러분들보다는 크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고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하나님은 계속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계속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산다. 부모님 평생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도 만났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제 요셉이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주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그런 형태로 계승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형태로 계승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은 다 왕의 진미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어김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하려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세상의 철학들과 세상의 문화에 익숙한 게 너희들에게 좋은 거라고 가르치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실제적인 나라였지만 그 이후에 바벨론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쓰여진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고 고지식한 짓이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답답하다는 소리 듣고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이 바벨론에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잘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게 다니엘이 정한 뜻이에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것.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꿈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정치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사법 분야에서, 또 사업 분야에서 내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20대, 30대 지나가면서 더 힘들고 더 큰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외한, 그리고 나머지 그 다른 끌려왔던 친구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리가 열흘 동안은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 얼굴과 이 친구들의 얼굴들을 비교해 봐라.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셨죠, 환관장에. 그래서 이 대결이 시작이 되었어요.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다 먹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얼굴을 비교해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얼굴이 더 좋았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기 먹는 게 몸에 좋지 않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역시 채식주의자가 좋은 거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증명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놀라운 게 14세에 끌려가서요, 그가 이제 고위공직자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 원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그 신분에서 귀환하기 시작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대지만 여러분이 70대가 되었어도 80대가 되었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 계속 지지받고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계속 인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도와주시고 후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여러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가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면 바보 같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내기도 하고 자기 인생에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리고 기업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그 사진 한번 봅시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저게 뭐로 읽혀요? 예, 저게 칙필레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치킨 샌드위치 집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쉽게도 없어요. 미국과 그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신선한 재료,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사업을 넓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요, 트로이 캐시라고 하는 분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얼마나 큰지 미국 내에서만 2,3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또 8만 명의 정직원이 있어요. 이 기업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알바생을 쓰지 않아요. 저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 다 정직원이에요. 연 매출 12조 원을 올리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요,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 세워졌고 운영이 되어가요. 기업의 목표가 뭐냐면 저 기업의 목표로 딱 새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식필레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아예 기업의 목표를 표방했어요.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의 원칙이 그래요.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섬깁니다. 두 번째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주일날 쉬면 손해가 막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은 문을 열지 않아요. 세 번째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업을 운영합니다. 명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가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미국에 갔을 때 저기 가서 밥을 몇 번 먹었거든요. 왜냐면 뭐 때문에 저기 가서 먹었을까요? 맛있어서 먹었을까요? 싸서 먹었을까요? 싸지 않아요. 그렇게 싸지 않고 맛은 있어요.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요. 저기 가서 만나는 저기서 일하는 분들의 태도 때문에 몇 번이나 갔어요. 저기 가면요. 보통 우리가 음식점 가면 어떤 느낌 받으세요?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서비스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 받죠. 근데 저기 가면요. 서비스를 받는데 내가 왕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불편한 게 없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뭐 하나를 더 챙겨주려고 뭐 하나를 더 신경 써주려고 혹시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살펴줘요. 그러면 저 기업은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운영해요. 세금 정확하게 내고요. 탈세 이런 거 저 기업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렉 탐슨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창립자인 트루에케 씨의 이 기업 경영의 목표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우리 삶의 우리 기업의 모든 경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 우리 기업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여전히 기업을 운영해 갑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을 제우선의 가치에 두고 살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표는 뭡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목표는 뭡니까? 좋은 직장을 위해서. 좋은 직장 얻는 목표는 뭡니까? 나중에 돈 더 많이 벌어서 좀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옳은 목표인 것 같습니까? 저 기업의 경영의 목표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대조해 봐도 이게 너무 초라한 목표 아닐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든지 간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여 드러내는 거. 여러분 좋은 직장 내가 갖겠다고 하는 거.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것.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라고 받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짜 믿음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두시든지 간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성공이 다다, 돈 많이 버는 게 다다, 좋은 직장 가는 게 다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지,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도전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니 부모님의 신앙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나를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증명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지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증명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비록 바벨론의 학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히려 바벨론의 아이들보다도 그리고 세상과 타협한 아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로 바벨론 땅에 섰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학문에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재능과 지혜들을 하나님 주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가는, 또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은총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또 부모님들 위에, 우리 청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지금 말씀 연구 주간인데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전해주셨는데, 자,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제자반 심화 과정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제자반 친구들은 별도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GBS 나눔은 중2, 중3, 고3 친구들은 같이 합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베네스 앨범 준비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이 나오셔서 별도 광고를 하겠대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부에서 매년 함께하는 연말 행사 에베네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도 워십팀, 꽁트팀, 찬양팀, 데코팀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준비할 예정입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에베네셀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에베네셀이 청소년부가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데코팀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에베레스 앨범은 12월 언제 뭐 날짜 정해졌나요?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네, 나중에 알려준대요. 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네, 회장님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별로 GBS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